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집트에서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은 베델로 돌아와 베델과 아이 사이, 즉 전에 장막 쳤던 장소에 다시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집트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한 결과 아브라함은 수많은 재물을 얻었고 베델로 돌아올 때에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자신이 살아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내버리고 희생시킬 수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렇게 위기를 헤쳐나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재산만 늘어나면 된다는 가치관이라면 당연히 기뻐할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뿌듯해할 만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겪은 일은 나름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지만 속임수를 써야 했고 굴욕을 참아야 했으며 수치를 무릅써야 했습니다. 아내마저도 어찌되든 자기 자신만 잘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도우라 하며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파라오를 깨우치시고 사례를 돌려받게 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 복의 사람은 되지 못하고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삶을 마쳤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목숨은 건졌고 아내도 되찾았으며 더불어 재산도 불려서 아브라함은 베델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불린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전에는 자기와 조카 롯이 함께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 보니 그동안 늘어난 재산이 문제가 됩니다. 재산 대부분은 가축이었습니다. 가축은 물을 마시게 해야 하고 꼴을 먹여야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아브라함의 일행과 조카 롯의 일행이 함께 머물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베델이 너무 좁아집니다. 아브라함의 일행도 롯의 일행도 만족스럽게 가축을 마시게 하고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은 많았을 테니 기분 좋게 서로 헤어지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도 그렇지만 가축이 살아가려면 물이 필수입니다. 물이 나는 것은 그리 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데나 우물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 아닙니다. 물이 있어야 가축에 먹인 꼴도 자라니 물은 단순히 먹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해야 식물이 자라고 그래야 가축도 먹고 사람도 먹습니다. 그런데 베델의 물로는 불어난 가축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부족하니 서로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고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일행뿐 아니라 당시 베델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살고 있었기에 상황은 더욱 험악해집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다툼과 싸움 속에 살더라도 소유는 넉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소유는 넉넉하지 못해도 행복해야 한다고 여기시는지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시니까? 재산이 늘어난 결과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롯은 당시 물이 풍부했던 요단 온 지역으로 향합니다. 물을 찾아 떠난 롯은 여러 도시를 떠돌다가 소돔까지 이릅니다. 당시에도 소돔은 이미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지만 롯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악하다는 말은 생명을 사랑하지도 않고 남을 돕기는커녕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의미였지만 물의 넉넉함과 재물의 풍요를 추구하는 롯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이처럼 어찌되든 돈만 많으면 된다. 또 우리 돈이 전부라는 사고방식이 넘치고 있습니다. 개처럼 벌어 정승같이 쓰라는 옛말에서 개처럼 벌라는 말은 부정하게라도 돈을 많이 벌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라는 말이에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니 어떤 직업을 가졌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많이 벌으라고 또 나중에 떵떵거리며 쓰게 될 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정하게 악하게 벌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유함을 이루려는 목표로 살던 롯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돈은 많이 벌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가요? 부유함을 이루는 목표로 살던 롯은 온갖 악한 행위와 그런 악한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악한 사람들로 넘치는 악한 도시 소돔을 꺼리지 않습니다. 롯이 정착해 살던 소돔이 전쟁에 휘말리더니 패하고 맙니다. 소돔도 연합을 결성해서 엘람 연합군에 대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은 빼앗기고 소돔에 거주하던 롯도 사로잡히고 재물도 모두 약탈당합니다. 그렇게 풍요를 사랑하고 추구했지만 더 욕심이 많고 강력한 세력에게 패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하루아침에 롯은 포로가 되었고 끌려가 노예가 될 처지로 전락합니다. 롯이 추구했던 소돔이 줄 수 있었던 보호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롯도 그렇고 소돔도 그렇고 스스로 대단하다고도 여겼겠지만 더 힘이 있고 큰 세력에 비하면 별것 아니었습니다. 연합한 세력을 의지하고 믿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돔에서 도망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소돔 연합군의 패배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롯의 소식을 알립니다. 싸우다 갈라졌어도 조카인 롯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을 되찾아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은 사람을 보내서 사람은 자신에게 백성은 그러니까 다시 데리고 온 사람은 자신에게 보내고 재물은 아브라함 네가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롯만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적어도 소돔성 사람들도 되찾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은 막 전쟁에 패해 빈털터리가 되었고 힘도 전혀 없었을 텐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고 했던가요? 아브라함이 좋은 뜻과 선한 마음으로 소돔 사람들과 재물을 돌려주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좀 냉정하게 정치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당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은 전쟁에 패배하여 백성도 포로로 끌려가고
재물도 빼앗겨 힘을 잃을 대로 잃은 소돔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돔은 전쟁에 패하고도 소돔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아브라함이 동원할 수 있었던 군사라고는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이 전부였습니다. 되찾아온 사람들과 재물을 소돔에 돌려주면서 아브라함은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함께 전투에 나갔던 동맹의 몫을 챙겨줍니다. 창세기 14장 24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함께 전투에 나섰던 사람들이 318명이 전부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동맹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마므레가 아브라함의 동맹이었습니다. 전투에는 마므레의 세력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더해보아도 아브라함의 세력은 전쟁에 패한 소돔보다 못했고 소돔을 패배시키고 전리품을 빼앗아가는 엘람 연합군에 비하면 별 볼 것 없었습니다. 그 정도의 힘으로 어떻게 엘람 연합군을 무찌르고 포로로 끌려가던 소돔 사람들을 구하고 재물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긴 적은 엘람 연합군 전체가 아니라 일부였을 수도 있고 그나마 승리에 들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것이기에 아브라함의 승리를 그만큼 작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아도 아브라함의 승리는 여전히 대단합니다. 정신을 차린 적군이 빼앗긴 전리품을 되찾으러 아브라함을 쫓아올 수도 있었으니까요. 만일 그랬다면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패배가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승리했고 빼앗긴 사람들과 재물을 되찾아 당당하게 돌아옵니다. 이 같은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전략이 좋았을까요? 318명이 훈련을 잘 받은 아주 대단한 용사들이었을까요? 동맹도 튼튼했고 정말 적의 방심 그리고 훌륭한 전략이 승리의 비결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승리했을까요?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은 사람 중에는 살렘 왕 멜기세덱도 있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창세기 14장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살렘 왕에게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준 것이고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멜기세덱의 말에 아브라함은 예물로 대답했고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고백이자 감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 배후에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엘람 연합군에게서 롯을 비롯한 소돔 사람들과 수많은 재물을 되찾아오면서도 안전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비결입니다. 자신이 잃은 전과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단지 전투에 나섰던 사람들의 식량과 동맹들의 몫을 제외하고는 모두 돌려주겠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학자는 우리가 가진 몫이 운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보다 겸손해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의 은총 때문이었다 또는 행운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그만했기에 그에 합당한 만큼 얻을 수 있었다며 그런 결과는 당연했다고 오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멜기세덱도 아브라함도 그만한 힘으로는 엘람 연합군을 무찌를 수도 없었고 되찾은 전리품을 지킬 수도 없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했고 아브라함은 그 말에 예물로 답했습니다. 헌금은
사랑과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예물입니다. 형식은 교회에 내는 물질일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일부러 관계자들, 특히 목회자라는 사람이 착복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런 오해는 풀어야 하고 부정과 부패는 사라지게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이만큼이라도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한다면 팬데믹의 상황이 아무리 험악하고 그 폐해가 엄청나다고 말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게 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견딜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 감사와 찬양의 한 표현 방식 중에 하나가 예물일 뿐이에요. 헌금일 뿐입니다. 그 찬양과 감사의 진위를 두고 그가 정말 진심이었느냐를 두고 왈가왈부할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아실 테니까요. 그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아닌지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구제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이죠. 아무도 알지 못하게 구제하고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통속으로 막 큰 소리를 외치라는 게 아니에요. 소리 외치는 건, 소리 지르는 건 좋은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좋은데 골방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도 슬픈 기색을 보며 배고픈 기색을 보이며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고, 나 배고파 얼굴 찡그리지 말라는 겁니다. 금식한다는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40일 금식했다며 떠버려서도 안 되고 어떤 단체에 무엇을 기부했다고 사진 찍어서도 안 됩니다. 예배나 전도는 당연한 일이지 자랑거리가 전혀 아닙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하게 갚으시는 하나님만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한다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준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전투에서 이기고 조카 롯을 비롯한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으며 재물을 되찾아 올 수도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힘으로 엘람 연합군을 물리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승리를 이루고 모두 되찾아 돌아올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아브라함은 예물을 드려 그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얻었다가 아닙니다. 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지, 내가 그만한 선행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그만큼 많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만큼 감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삶에 필요한 것들은 그냥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대가로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자만과 오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이런 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서 이룬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했고 마땅히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이니까 주님의 보혈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